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어떤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아주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때 십자가를 당신이 좀 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요단강을 건너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꼭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말로 쓰여집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있다면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 사람들의 장대함을 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라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가나안을 앞에 두고 묵묵하게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만 봐도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나 우엔 영성가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숙을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의지 선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광야였고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지,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선택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갔지만 내가 가나안 가고 싶다고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으로 믿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들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성숙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병들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만 막 고난 받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고 싶다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렇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인생을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 없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고난과 맞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고난을 능히 맞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가 있어요. 더 지혜로운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7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 끝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싸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를 이 문제만 해결하면 살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그 문제만 해결하면 살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죠.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이 요단강 믿음으로 건너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았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꾸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이 마치 정말 끝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보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들이 무슨 시험을 볼 때 막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긴장하지 마, 저 긴장 안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워하면 먼저 눈을 감게 돼요. 두려워하면 피하게 돼요. 여러분, 두렵다고 눈을 피하면 그런 두려운 상황이 안 보일 뿐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두려우면 눈부터 감거든요. 타조가 빨리 달리잖아요. 사자가 나타나면 타조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움푹 파인 곳에 고개를 푹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해지잖아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움푹 파인 곳에 고개를 푹 박으면 사자가 안 보이거든요. 눈앞에만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넘어서야 되는데, 사실은 요단강을 넘어서고 여리고 성을 넘어서는 것보다 더 먼저 넘어서야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넘어서야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 성도 건널 수 있는데,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식을 준비해라. 3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3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한 대로 3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나서 2장에는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그 판단도 지혜롭게 한 판단이에요. 하지만 1장하고 2장이 너무나 안 맞는 거죠. 당장에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정탐꾼을 보내요. 또 2장 말씀을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 정탐을 하고 라합을 만나고 나서 여리고에 있었던 군사들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쫓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디 몰래 숨어 있다가 다시 진중으로 와요. 그러면 3일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벌써 3일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새롭게 리더가 됐어요. 두루 다니면서 3일 안에 들어갑니다 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키면 이 리더의 권위가 얼마나 깎입니까? 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3장 2절에 시딤에서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 되는데 요단강 앞에서 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3일을 지내요. 3일을 몇 번씩 지내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명령조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보면 명령하여 들어서라, 이리로 와라, 들어라. 10절에도 알리라, 12절에도 택하라. 뭐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말이 짧아져요. 하지마, 안 돼. 이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평안할 때는요,
아이고 예담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위급한 상황 안예담, 이 안예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지마 해 하지마, 이게 안예담 여기 안에 딱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이끌었던 그 무거운 중압감을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건강 때문에 걱정하죠. 자녀들이 혹시 잘못될까 불안해하기도 하죠.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기도 하고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때문에, 또 가족 간에도 일들도 많고요, 어려운 사람도 많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찰스 디킨슨이라는 소설가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중년은 침상에 누워도 베개 대신 불안을 베고 잔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꼭 중년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잠에 들 때에는 그냥 하루의 피곤함을 다 이제 잠자리에 든 평안하게 자고 내일 또 일어나야지 하고 베개를 베고 평안히 자야 되는데, 베개 대신에 불안을 베고 잔다는 거예요. 불안을. 그러니까 자면서도 걱정하고 자면서도 염려하고,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면서도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일어나고,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 그 시절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내든지 이것을 이겨내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방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아지가 막 달려오면 어휴 그래 일로와 아휴 예쁘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 막 달려오면 저리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두렵게 바라보면 두려운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회로 바라보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돼 죽겠는데, 눈도 못 뜨겠는데 무슨 언약궤를 바라봅니까? 아니야. 그래도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너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참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한 2000규빗쯤 앞서서 언약궤가 간다는 거예요. 2000규빗은 한 규빗이 45cm니까 한 900m 정도 돼요. 900m.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인가 보니까 여기에서 금남시장 이렇게 삼거리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보니까 한 650m쯤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일일이 찾아봤잖아요. 또
행당역까지를 재보니까 거기가 한 1km쯤 되더라고요. 행당역.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행당역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행당역에 누가 서 있으면 여러분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죠. 아니 언약궤 바라보라고 해놓고 왜 행당역에 가 계세요? 아 이거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까이에 언약궤를 놓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일부러 행당역까지 보내시고 언약궤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냐면요, 우리가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은 멀찌감치 언약궤를 두신 이유는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가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운데 이것까지 더 두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저기 멀리 있는데 누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뺏어가려고 그러면 아니 가까이 있어야 막 쫓아가서 언약궤를 보호하죠. 근데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멀찌감치 서서 따라가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금호중앙교회에서 행당역 사이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처럼 하나님의 거리가 먼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도 않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멀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도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가까이 있는 게 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가 1km 떨어져 있으니까 언약궤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애써서 잘 봐야 되겠죠. 잘 봐야 돼. 저기 언약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시야에서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가까이에 있으면 아유 여기에 늘 있으니까 여기 늘 있으니까 하고 뭐 먼 산도 먹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1km쯤 떨어져 있으면요 여기서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잘 못 봐요. 멀리 있으면 이 조금만 시선을 떼면 사라지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도요 옆에 있으면 잘 안 보는데 한 10m쯤 떨어져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나 하고 눈여겨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너무나 예배드릴 기회들이 많고 너무나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몇 권씩 있고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은 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태신자들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예 언젠가 교회에 올 날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에 계시지만 더 멀찌감치 계시기 때문에 더
애써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900m나 떨어진 곳에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어도 그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때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넘칠 때인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딛자 물이 흘러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단강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요단강?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이 아마 가장 먼저 생각되실 거예요. 이 찬양 보통 언제 부르죠? 장례식 때. 여러분 뭐 가족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부모님 생신 때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지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 요단강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요단강은 소망의 강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슬픔의 강이세요? 슬픔의 강이에요. 장례식 때만 부르니까. 왜냐하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죽음이 슬프잖아요. 죽음이 슬픈데 장례식 때만 부르니까 아니 요단강은 슬픔의 강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 생신 때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불효자식 되는 거예요. 어머님 생신 맞아서 제가 찬송가 불러드릴게요. 요단강 건너가 그러면 좋아하실 부모님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은 원래 그런 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은 이제 부모 세대에 이루지 못했던 과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이 듣기만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구나 하고 마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구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이게 요단강인데요. 우리가 너무 장례식 때만 부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본래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이 요단강은 슬픔의 강이고 눈물의 강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하면 저는 안 건너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피텍토스 철학자의 말을 인용했죠. 불안은 그 사물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슬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요단강은 슬픔의 강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요단강은 소망의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소망으로 보여주셨는데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찬송가를 너무 장례식 때만 부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요단강을 슬픔의 강으로, 요단강을 죽음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 찬송가를 죽음 장례식에 묶어놓은 거예요.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게 이제 새 찬송가에서는 606장이 되어서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이게 됐어요. 이거 일부러라도요 예배 시간에도 부르고 우리 모임 시간에도 자꾸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게 우리의 상황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의도한 요단강은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크고 다윗은 작기 때문에. 어떤 작은 기업이 큰 대기업하고 싸울 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거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괴로우셔서 주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십자가 진다고 하면요 정말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자꾸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예배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성경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꾸 잘못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요단강은 슬픔의 강, 눈물의 강이 아니고 기쁨의 강, 소망의 강, 승리의 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슬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슬프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한숨만 쉬고 절망만 하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겠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왜 요단강을 그렇게 슬픈 눈으로만 바라보느냐? 너는 너희 인생을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만 바라보느냐? 나는 슬퍼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게 하려고 너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나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병을 슬픔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능히 이기고,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눈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봤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